이제 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은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몸이 병이 들어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어렵고 힘들게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론 이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고난은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말씀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이 말씀은 단련, 훈련 같은 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단련을 말씀하십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과 단련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계속 이어서 신약에는 베드로,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왕으로 지명을 받는 기름 부음,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의 역사 연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040년에 다윗은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다윗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는 30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BC 1040년에 출생을 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목동 다윗은 15세 때에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지명을 받은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고 BC 1010년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왕으로 지명되고 약 15년 후에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당합니다. 이 사람은 늘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윗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을 시키시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귀하신 뜻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 1절과 2절 6장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3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적이 수없이 많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을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한 사람은 너무나 어렵고 절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가리켜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 사람을 가리켜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명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뇨를 적시나이다. 탄식합니다. 피곤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말했습니다. 뇨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울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과 56편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되는 이 고난 앞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고백을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귀하신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늘 울면서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편 27편 10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 10절 11절 17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8절, 시편 38편 5절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가슴 아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버렸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지명 수배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순간 이 사람은 사울 왕이 약 3,000명의 군사를 이 다윗을 뒤쫓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부모님께 자신을 숨겨달라고 했던지 아니면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부모는 어쩌면 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보호했다가는 사울 왕에게 역적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참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다윗을 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왕으로 지명받기 전의 모습은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나이 1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을 다 사무엘 하나님 종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버지 설하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형들이 7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 집에 갔을 때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바로 이 사람이 양을 지키는 이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양을 지키는 이곳이 어딘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는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장 어린 15살 다윗을 그곳에 혼자 두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찢겨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형들만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 다윗은 제배시켰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차별했습니다. 다윗의 형들보다 다윗을 무시하고 같은 자식인데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8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객이라고 말합니다. 객. 형제에게 객이 되었단 말은 나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을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시편 69편 8절에 내 형제에게는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취급을 받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형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형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생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시편 38편 5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이 사람은 몸이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상처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난다 있습니다. 몸속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6절 7절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38편 6절에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 그런 슬픔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심히 구부러져 있다 했습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세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아파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서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부모에게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무시당합니다. 형제에게 무시당합니다. 몸은 아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처럼 서실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시편 38편 7절 말씀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자신의 몸이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38편 8절에는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불안한지 나오는 그 소리가 신음 소리가 나옵니다. 시편 38편 11절에는 이 사람은 또 버림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상처를 멀리 했습니다.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0편 5절 말씀과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편 70편 5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하는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는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친 채 하여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과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과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과 30절 말씀과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장인되는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말씀합니다. 무시합니다. 아내가 다윗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어느 정도 이때 황급하게 도망을 갔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에게 내쫓겼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쫓겼을 때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다윗 아들 편에 섰습니다. 평생을 이 다윗 곁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 신하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내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주변에 양가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친구, 친척,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 신하,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다윗은 배신당했습니다. 한 사람같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목동을 왕으로 지명했을 때 바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려면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심도 알아야 됩니다. 정치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왕이 되기 위한 계속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심을 알게 되고 자신의 배도 고파보고 몸도 아파보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시편 23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계속되는 이 고난 앞에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어찌 나를 버렸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2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그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실 말씀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잠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바로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고난의 자리에서 탄식하던 그가 시편 23편 1절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말씀에 계속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주리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다윗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맞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환난이 계속되었으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7절, 8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시편 57편 4절에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이 불길입니다. 환난의 불이, 시험의 불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사방에서 다가오는 시험의 환난의 불이 하나님 나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워 있다는 것은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사방에서 내게 온갖 불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처럼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비록 온갖 내 사방에 시험의 환난의 불이 나를 태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불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확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확신이 아닌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불길 속에 있지만, 환란의 불 속에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게도 새날은 밝아옵니다. 신년 새해가 어둠의 장막은 지나가고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내게도 새날은 밝아옵니다. 나는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이 시편 기록한 1000년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말하는 이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내게는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날을 나는 바라봅니다. 내게는 하나님 죽음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는 반드시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마치 사방의 불길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온갖 시련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바로 새벽의 주인 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반드시 신년 새해에 이 민족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가정마다 이 부활의 새 아침 새벽에 어둠의 권세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날이 다가왔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